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오늘 성금요일인데요. 성도와 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지금은 택도 없는 일이에요. 택도 없는 일이지만 사람은 십자가에 달아 못 박는 것부터 모든 전 과정을 생중계를 했다라는 거죠. 그대로 다 보여줬다라는 거죠. 십자가형이 예수 그 주 전 400년 전부터가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십자가형이요, 한 번도 오판이 없었습니다. 십자가형 틀에서 죽일 정도의 사람이면 한 번도 오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오판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건 여럿이 봤다고 그러지만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인이 우기는 게 아닙니다. 모세의 법으로도, 그 당시에 로마 법으로나 그 당시의 법으로도 두세 사람만 증인이 있으면 죽을 자가 살고 살 자가 죽었거든요. 근데 500여 문도가 봅니다. 동시에 봅니다. 그것도. 고린도서 15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이럽니다. 승천한 걸 동시에 봅니다. 오늘 성금요일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엘이라고 사막단이 하시면서 모든 가상 칠언 가지고 돌아가십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우리 주님을 많은 제자들도 보고, 가룟유다 빼고 12제자와 70인의 제자와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이 있어요. 여인들도 있었고 무리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부활 주일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뭐랍니까? 하늘을 가서 내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게 되면 아버지께 구해서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약속대로 성령이 이제 제자들에게 임하십니다.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승천하셔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너 이렇게 천사가 얘기합니다. 너 뭐 이렇게 하늘만 바라보고 있니? 보신 그대로 올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500여 분들이 흩어집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그 말씀, 보혜사 성령, 아버지로부터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는 그 성령을 초조한 마음으로 문을 닫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110명이 모여서 기도에 전혀 심습니다. 380명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그 마가다락병이라고 해서 그 고중에서 발견된 데 보니까 한 요것만 해요. 요것만 해요. 요거 반만 해요. 거기 120명 들어가면 엄청난 겁니다. 바짝바짝 결과한 거예요. 그거 대단한 거예요. 그거 남녀 구분이 있을 때, 우리 예전에 우리나라 초대 교회 집을 기역자로 지은 이유가 있어요. 기역자로 이렇게 져가지고요, 강대상을 여기다 두고 이쪽은 여자 반, 이쪽은 남자 반 있어요. 서로 바라보지 못하게. 집을 짓더라도 이렇게 기역자로 졌어요. 지역자로 지고 코너에다 강대상을 놨다고요. 그래서 이쪽은 여자 반, 이쪽은 남자 반 이렇게 했다고요. 들어가는 문도 틀렸어요, 예전에. 처녀 기도에 힘썼다고 그럽니다.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교통이 끊어진 것 같아요. 진짜 늘 옆에 계시던 그분이 얼마나 12제자가 70인의 제자와 예수님을 따라다니 얼마나 초조했을까. 막 이적과 표적 5병이요 7병이요 막 죽은 자가 사는 문둥병이 일어나 벙어리가 말을 해. 장님이 눈을 떠.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행하더니 그 양반이 벼랑 안에 죽어버리네. 그런데 또 벼랑 안에 또 약속돼서 사네. 40일 동안 벼랑간 나타나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시고 가지고 있기도 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더니 완전히 안 보이시네.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제자들과 사이에 교통이 끊어진 것처럼 하다못해 강아지 개도요 새끼 낳고요 젖띠 띄어서 남들에게 분양할 때 이 강아지가 다른 사람 집에 가면 엄마 찾느라고 낑낑거리고 난리 납니다. 근데요 그 시간 제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 뭐냐면 교통이 하나님과 끊어진 것, 예수와 교통이 끊어진 것 같은 그 시간에도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따라하면 내가 기도한 것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에선 진행하고 계신다. 이건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과 예수와 교통이 끊어진 것처럼 아직 먹먹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열흘이. 근데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자기 일,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동일하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먹먹한 것 같고 교통이 끊어진 것 같고 답답하기 그지없지만 그러나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그 일을 내가 기도한 그 일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하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것이 나의 위로다. 그것이 나의 위로다. 위로예요.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2000년이 지났어요. 때때로 끊인 것 같아요. 캐톨릭이 1280년인가 70년인가 그 기간 동안에 끊인 것 같아요. 끊어졌나요? 하나님께서 난 캐톨릭 역사, 교회 역사를 보면서 감격한 게 뭐냐면 캐톨릭이 한 게 뭐냐면 성경을 라틴어로 읽어로 덮어버렸거든요. 그리고 교리 해석을 했거든요. 교리 경륜을 했다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탄적이고 이단적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복음의 눈으로 딱 보면 성경을 닫아버리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해석이 돼버리잖아요. 바르게 진리로. 같은 사건을 영의 눈으로 딱 두고 보면 어머나 하나님이 거기서도 일하셨네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예수 오실 때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가신 것, 본 것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느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시느니라. 오직 아버지만 하세요. 천사도 모르고 예수도 모릅니다. 아들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걸 알라고 뭐 어쩌고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알라 하지 마세요. 월권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여러 곳에 여러 말씀을 해두시고 있어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시 오신다. 너희가 땅 가기도 전에 오신다. 여러 곳에서 말씀을 예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오시는 것 궁금한데 제자들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물어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날이 언제래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언제래요?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럽니다. 사도행 1장 7절에 그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자기 권한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명령합니다. 오직 너희는 땅끝까지라 내 증인되라. 너에게 알 것은 이거 증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고난당하시고 순환당하시고 매 맞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 보내셔서 그 공로가 구주가 되고 그 공로로 죄 용서받고 그 공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 간증해라. 이거 증거해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시 오셔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예수의 재림은 두 번에 거쳐서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봅니다. 먼저 1차로 혼인공중장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휴거라고 그러죠. 랩처라고 그럽니다. 이 땅에서 배로 주님 공중에 오시면 여기저기서 막 떠날 겁니다. 여기저기서. 그러다가 공중 혼인잔치가 끝나면 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그것이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끝나고 이 땅에 딱 내려오는 그것이. 그러니까
공중 재림이 두 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중에서 한 번, 신혼처럼 쉽게 말하면 공중 결혼 잔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다시 한 번 내려오는 그 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이 땅에서는 천년왕국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백보자 심판 후에 영혼세계이고, 영원한 심판이고요. 세상에 있는 자들은 1차적인 재림이죠. 재림이라고 표현하지만, 공중에 잠깐 머무시는 건 뭐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고,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고, 한 번 더 내려오시니까, 잠깐 머무셨다가 내려오시니까 2차적인 재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공중 재림은 공중 권세 잡은 자인 마귀의 권세가 땅에서 떨어지고 그 힘이 없어지면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중에 혼인잔치가 있고 이 땅에 내려오면 마귀는 천년 동안 무저기에 갇히는 겁니다. 무저기에 갇히니까 이 땅은 이제 마귀 없죠, 귀신 없죠, 미호경 없죠. 그러니까 100세에 살면 100세에 죽으면 저주받아 죽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이제 비로소 시온이즘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원하던 그 세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천년이 참에 다시 무정에서 마귀가 나와서 무정에서 마귀를 왜 꺼내놓느냐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건 미련의 성경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나 뭐가 있어야 돼.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누구나. 그러면 신앙 고백을 하는 시험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좋은 거. 그렇지만, 환란 딱 갖춰보세요. 알고 그 가라지 확 가려지지. 껍데기가 죽쟁이가 확 가려진 건 별사에게 붙어 있다고 다 알고가 아니에요. 참새가 피리 불고 간 건 그거는 끝까지 쭉정입니다. 그 농촌에 가보면 지금 포금탄 같은 것도 잘 안 터뜨립니다. 예전에 포금탄을 많이 터뜨렸어요. 뻥뻥 터뜨리는 거. 왜냐하면 이 벼가 이게 고개를 숙이면 이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는데 그걸 물처럼 받아들이거든요. 물처럼. 하얀 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하얀 물로 받아들이는 걸 참새들이 그걸 쭉쭉쭉쭉쭉 빨아먹으면 그건 다시 껍데기예요. 그걸 알고 깰 수 없어요. 그건.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다시 시험을 합니다.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훈련을 받고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은 증인들의 산 증인들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또 주책맞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겠지. 그렇지만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 공중에서 재림 때는요, 하늘에 징조가 있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거린 것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럽니다. 누가복음 17장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고,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며 한쪽에서는 지금 잠자고 한쪽에서는 매를 갈고 있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고. 마태복음 24장에는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고. 그러니까 한쪽에는 지금 여기가 밤이지만 미국은 낮이거든요. 미국은 낮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이쪽에서 잠자면 저쪽에서는 매를 갈고 아침이라는 거죠. 매를 갈고 있으니까 지금이야 뭐 눌러가지고 쌀 쫙 갖다가 해먹으면 예전에는 먹기 전에 이게 다 이게 방아를 찢든지 뭐 이 매를 돌리든지 해가지고 작업자족을 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 세계적인 겁니다. 잠자리 든 사람이나 아침에 매 돌리는 사람이나 밭에서 낮에 일하는 사람들에게나 전 세계가 동시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공중 재림 이만이면 성도들은 이제 첫째 부활.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절제해가며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한번 따라보자. 첫째 부활이 나의 신앙의 목표이다. 첫째 부활의 신앙의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예배 성공합니다.
기도 성공합니다. 물론 원수들이 잡는 듯 집어넣을 수 있어요. 육체가 피곤하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잠자던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살아남은 성도들이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주님을 뵙게 돼요. 이게 공중 혼인잔치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 진짜 물 위로 걷는 것처럼, 칼날 위를 걷는 것처럼, 물 위로 걷는 것처럼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는 방법은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신약 성경 때 허투루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사도와 성도와 신자에 관해서 우리는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신약의 사도는요, 구약 성경으로 말한 마치 뭐와 같냐면 선지자와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의 공로, 공생에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그 공로와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전하는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이방의 사도가 되어서 가서 복음 전해서 고린도에, 에베소에,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보내심은 받은 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동중전에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는 나 대신 매맞고 가난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는 승천하셨습니다. 그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과 자녀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이것 증거하는 것이 사도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이것을 듣고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 사람들이 믿음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로마서 10장에는요.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가 갔을 때, 사도 바울이 갔을 때, 아니면 제자들이 갔을 때 이적과 표적이 넘치는 것처럼 사도의 권능이 있습니다. 권능받고 파송된 자들을 사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은 뭐 아무에게나 사도라고 붙이고 아무에게나 선교사라고 붙이니까 이제 좀 그렇습니다만 성령이 이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를 성도라 부릅니다. 성도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예요. 여러분도 성도가 되려면 우리는 무조건 성도 그랬는데 사실은 신자예요. 정확하게 보면 신자와 성도를 구분해야 돼요. 성령이 이끌려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를 성도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지금 그냥 아무개 성도님, 그냥 첫날 왔는데도 아무개 성도님 이렇게 불러줍니다. 신자입니다. 사실은 신자는 주 예수의 이름을 믿어 구원받은 수준에 머무는 자를 신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신자는요, 핍박이 가해지면요, 변질될 수 있습니다. 변형될 수 있습니다. 좀 유명한 이적과 표적이 있었던 거기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들 사건을 보고서 다시 이단으로 빠지든가 영적 생활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 뭐냐면 신자였기 때문에 그럽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성령으로 임침받은 자기에 변치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예수 이름에 권세와 권능이 있어서
귀신아 떠나!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고, 구원은 성도들을 성령 받아. 여러분, 구원은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믿으면, 예수 공로 믿으면 없습니다. 만약에 성령 받아야 구원받아 그러면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네가 구원받고 죄 용서하고 거듭나려면 성령 받아야 돼. 맞는 말이지만 틀린 소리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안 받아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겁니다. 그 성령을 받는 이유는 인침받는 거예요. 확증받는 거예요. 보증받는 거예요. 그러려고 성령 받는 거지 구원받으려고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받고 성령은 인침받는 것이다. 예, 그래서 성령의 인침.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보증이 없으니까 이제 헬라페딱해질 수 있고 시험 먹고 시험 들고 뭐 하면 예수 안 믿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일은 인침 받는 거예요. 내 것이다 이제 넌 내 것이 변하면 안 돼. 변치 않아 라고 하며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를 믿고 또 성령으로 인침받아야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의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인침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하나님이 인치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심령에 주신 사람은요, 받은 사람은요 결코 타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설령 죽는 한 있어도요 예수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심의하게 성령의 비춤을 얻은 사람은 타락합니다. 심의하게 성령의 비춤을 얻은 사람. 보니까 유명한 그 능력 있는 목사님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타락한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봤거든. 자기가 받은 게 아니라 희미하게 불 비치니까 옆에 이제 불이 보이잖아요. 그죠? 불 비치면 옆에 불 보이잖아요. 그 옆에 서 있었어. 황독불을 폈는데 그 옆에서 이제 뜨뜻하거든. 그건 맛은 봤어. 희미하게 성령의 비침을 받은 거예요. 타락합니다. 이런 사람들 타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 여럿 봤습니다. 여럿.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을 끝없이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으로 다져진 사람들은요 앉아서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침대에 앉아서 뒤로 눕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냥 성령의 비침을 그냥 어렴풋하게 받은 사람은요 10층에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아. 그래서 시브리서 6장 4절에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어렴풋하게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는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봉입니다. 이 사람이 용서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다시 끄집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 흘리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어요. 이 사람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하십시오. 성령의 인치심을 받자. 그래서 성령 사모를 끝없이 하세요. 전 지금도 합니다. 성령을 인침받았다가 해서 이 세상 사는데요 형통해진다. 거짓말입니다. 성령이 인침받았다고 이 세상은 형통하고 몰랐던 단어들이 막 떠오르고 공부가 뭐 다 되고 복권 번호가 쫙 떠오르고 이건 신비 중에 극한 사이비 중에 가장 사이비입니다. 외래의 핍박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요 이 세상에서는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외래 핍박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침받았다고 해서 오히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 받은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자. 예, 그러니까 죄와 싸우세요. 죄와 싸우세요. 아닌 건 아니라 하세요. 지금은 아닌 걸 아니라 하면 상처받았대나? 그런 세대가 됐어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가 돼버렸어요. 아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아닌 건 아니라 하세요. 설령 내가 손해볼지라도 아닌 건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이유는 인침을 받아서 더욱더 깨끗해지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들과 우리들에게 뭐 하는지 아세요? 더 거룩하라. 더 신령해라. 나만 바라봐라. 내 말에만 귀 기울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더 충만하게 받으려 하시고, 맛만 보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간장 찍어 맛보듯, 고추장 찍어 맛보듯 맛만 보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성령 충만해서 예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오직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내기 원합니다.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예수께서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 그 공로로 충만해야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침을 받아서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번민이 올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으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향하여, 마귀를 향하여 귀신들에게 맞짱 뜰 수 있는 능력과 이적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